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는 기도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그 방향, 그것이 정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어떻게 향방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한번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에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16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무엇을 기억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 오늘 15절 상반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럼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얘기할까요? 3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3절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하면 어떤 물질적인 걸 생각해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풍성하게,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는 그런 천국을 자꾸 그리게 돼요. 뭐 그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본질적인 천국 복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여러분 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천국 복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이제 3절로 이제 시작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과 달라요. 이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다. 이게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의 용서가
있나요? 세상은 사람들의 숨은 죄를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려고 그래요. 없는 것도, 없는 죄도 만들어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를 덮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을 가장 강력하게 맛보며 누렸을 때가 어느 때냐면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였어요. 정말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어요. 이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죄사함,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에요.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3절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뭡니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열한 것이 4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면 4절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뭘 했다고요? 우리를 자녀로 이미 택해 놨다는 거예요. 자녀로 우리를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정을 해 놨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6절 7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정말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우리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통일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사람의 지혜 지식 가지고는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령으로 인치셔요.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을 쓰셨어요. 어떤 보증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속으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누구 거라고 그러죠? 너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거,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상속으로 물려받는 걸 믿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주는 것은 우리 의지예요. 그건 신념에서 나와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좋죠.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의 의지예요. 근데 이 사실이 이것이 사실로 내 마음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의 변화가 와요. 물질관의 변화가 오고 세계관의 변화가 와요. 가치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이 전한 이 천국 복음, 바로 핵심적인 것,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판단하는 이 모든 총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전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떤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제 깊이 깨닫느냐, 폭넓게 알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할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과. 그 전한 복음을 뭐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뭘 들었다고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예요.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신앙인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삶으로 나타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그런 사람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뭐예요? 누림이 돼야 돼. 여러분이 은행에 돈이 나는 수십억, 수백억을 나는 은행에 저축해 놓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그런대요. 잘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게 잔뜩 쌓아놓고 저 놀부 마냥 스크루지 마냥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쓰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을 바꾸면 뭐냐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잔뜩 쌓아놓고 수준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뭐합니까요? 써야 할 곳에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그런 거예요.
죽어서나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 천국 가서 어떻게 보겠다? 천국에 대한 여러분의 잘못된 그릇된 환상을 깨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요? 그들이 뭐예요? 지금 그 복음을 그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 그리고 뭡니까요? 성도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내가 듣고 뭐 할까요?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사가 뭐 합니까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렇죠?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 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요. 향방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안 좋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런데 참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고 있어. 그럼 어떨까요? 기도가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에 대한 그 이미지, 성도들이 서로 간에 느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교회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요. 그들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한다는 거죠. 내가 긍휼을 입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잖아요. 나도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준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 이거는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입혀주셔요.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용서를 관용과 너그러움 섬김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씻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그냥 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긴 것처럼 여러분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봐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섬기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분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셔요. 보초병과도 같아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알고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것이 성도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말께 오면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종들이 많아야 돼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상전들이 많으면 머리가 아파요. 종들이 많아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이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요?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만물을 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이거 피기처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잖아요. 다. 이거 내 땅이다, 뭐 네 땅이냐, 뭐 그냥 옥신각신 난리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뭡니까요? 다 하나님 빼앗으셔서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게 하십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제 뭡니까요? 예?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우리가 상속을 받고 주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왕노릇할 거라고요. 내가 어떤 왕이 될까?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 앞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한번 폼 한번 잡아보세요. 내 말하는 것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폭군대 같은 왕이냐, 아니면 주님과 같은 왕이 될 것인가. 주님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왕노릇 하셨습니까? 그분을 본받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준비하라. 예비하고 있으라.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준비 예비를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거울 보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거울 보면서. 그럼 한번 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소식을 접해요. 그래서 그는 감사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뭐합니까요? 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제 간구가 17절로 19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알아?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잘못 몰라서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망하는 건가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거 다 아는데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웠다고요. 율법서를 외워버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망했습니까?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이 15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셔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알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경험하자 이 말이에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폭넓게 알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나쁜,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어떡할까요? 기도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어때요? 달라집니다. 처음은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달라져요. 처음 사랑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뭡니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붙을수록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길 바랍니다. 아, 이 사람 보니까 예수님 같아. 딱 보면 예수님 같아. 그래요.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좀 봐요. 그렇게 자꾸 봐야 돼. 그 보는 눈은요, 상대방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껴야 돼.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어때요?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빨개요. 파란색을 끼면 파랗게 보여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끼면 어때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아니에요? 맞지요? 예, 아닌 분들은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그는 세상이 다 모여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내가 용서받은 기쁨이 크잖아요. 죽어도 용서 못해.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용서 못해 했던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 그런 경험을 못 해본 표정들 짓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안타까워. 그럼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 저분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게 은혜가 떨어지면 다 모든 게 못마땅해요. 용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넓게 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사람의 지혜, 지식 가지고는, 이성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여러분의 육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눈을 열어주신다는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부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거든요. 부르심의 소망 뭘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 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왜 전도하지 않느냐?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생겨나요. 누가 전도하라 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상 준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3개월,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3개월 때부터 뭐 했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 방법을 가르쳤나요? 사형리를 가르쳤나요? 그 당시 저희 이 어떤 전도 방법 이런 걸 그런 자료 같은 게 없었어요. 전도하라 뭐 목사님이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담당 전도사님이 뭐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내 속에서 불리듯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못 견디겠어. 세상에 예수 믿기 이렇게 좋아? 밥상이 달라졌나요? 용돈이 뭐 생기고 그랬나요? 생활비가 나아졌나요?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에 그냥 그대로예요. 무국, 예, 미역국. 자취생활하면서 미역국을 혹은 날 미역국, 무국 끓여 먹었더니만 군대 가니까는 미역국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예, 그래서 제가 한 말 했어요. 예? 우리 동료 병사들한테, 야, 우리 연대장님 애 낳냐? 예. 왜? 맨날 미역국 나오니까.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미역국을 바지락만 넣었다 그러면, 굴 바지락만 넣으면 미역국은 2그릇 3그릇도 마다 않고 먹습니다. 예. 미역국을 제가 그러긴 좋아해요. 근데 자취하면서 무슨 미역국이 그냥 거기다가 간장, 예, 조선 간장 넣어서 간 맞추고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질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밥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뀌었다?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아빠는 까다롭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아이고, 저는 간만 맞으면 되거든요. 짜다 싱겁다니까는. 싱겁다 하려면은 짜게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짜다 그러면 그냥 먹으라 그러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참 구박을 당해요. 내 입맛이 항상 뭐예요?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냥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감사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은혜를 아니까 이런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다? 복음 준 거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했을까? 그냥 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송 장로님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주일마다 뭡니까요? 토요일 주일날 와서 부지런히 전도로 다니시고 계속. 예. 지금 우리 이제 와 계시지만은 우리 이제 등록도 하셔서 함께 믿음 생활하시지만은 쉽지 않죠, 그죠? 그렇게 섬기는 게. 예. 그냥 매번 우유 사가지고 와서 요즘 또 닭알 또 가져오셔요. 닭알. 여러분 닭알이 뭔지 알아요? 계란은 아는데 닭알은 모르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닭알이 아마 유정란일 것 같아요. 왜? 공장 공급에 그 닭이지 맞지요? 예. 거기 아마 수탉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분은 보통 무정란을 드시잖아요. 유정란을 드셨을 거라고요. 지금 드신 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부지런히 이 눈이 밝아서 마음의 눈이 밝기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뭡니까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나라를 뭡니까요? 상속으로 받는다 이 말이요. 물려받는다 이 말이요. 예? 저 삼성그룹 그거를 물려받는 이재용 씨보다 여러분이 더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비교를 해 이재용이가? 예? 어디 빌 게이츠가 비교를 해? 건방지게 하나님 나라를 상소로 받는데. 아멘한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이 열려서 보이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예?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예? 엘리사가 아침에 자고 있는데 종 게하시가 부지런히 깨우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냐? 아이고 바깥에 좀 나와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몇 겹으로 둘러쌌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야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뭘 봐요? 하늘 군대가 여러분 예? 싸고 있는데 아람 군대는 게임이 안 돼.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살아. 응? 나 믿어요. 지식적 동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역사. 눈이 열려서 보여질 때에 여러분 거기에 맞는 체질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네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뭡니까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요. 새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삶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 노릇할 삶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이들 누가 교육해요? 지들이 알아서 살아요? 예? 별이 봄이가 지멋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친다고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 그러고.
딴짓하지 말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어릴 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요, 다 큰 나무 이걸 바로 잡으려면 부러져요. 그래서 어릴 때 잡아야 돼요. 예. 애들한테 너무 자유 주지 마세요. 그 자유가 멋대로 가요. 그래서 아이들은 율법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율법은 그래서 잘 가르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적법하게 쓰면은 유익한 겁니다. 율법으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어떻게 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러잖아요. 말로만 기르시는 목자라고 그러면 지멋대로 살아, 지멋대로 살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상속받아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기르신 줄을 믿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바울처럼 감사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예?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로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 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아내네요. 그 감사로부터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축복의 기도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바로 여러분은 이 찬양